죄인들에게 허락하신 기쁜 소식, 곧 복음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죄인인 내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셨고 죽임당하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는 그의 행위와 상관없이 영생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게 이제 복음의 요지죠. 그러니까 나의 선한 행동과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선한 행실과는 조금도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는다. 이 복음의 내용은 사실 다른 종교와 비교했을 때는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를 제외한 대다수의 종교의 가르침은 내가 노력을 하고 내가 선한 행실을 하고 내가 공로를 쌓아서 어떤 천국이라든지 영생이라든지 어떤 상을 얻는다, 이런 개념이 강한데 복음은 전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너의 선한 행실과 조금도 상관없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너는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가르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항상 이런 종류의 오해를 합니다. 어떤 오해를 하냐면, 야, 기독교는 가르치기를 선한 행동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가르치더라.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걔네들은 말하잖아. 선한 행실이 아니라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의 선한 행위로는 천국을 못 가지만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복음이 말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런 식의 반응을 할 거라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 그러면 나는 천국행 티켓 얻은 거 맞지? 어차피 천국은 내가 착한 일을 해서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며. 그러면 나 어차피 예수 믿으니까 천국행 티켓을 이미 딴 거니까 앞으로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다 갈래. 뭐 어때? 나 예수 믿는데.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해를 한마디로 바꾸면 이거예요. 기독교, 그러니까 복음이 가르치는 내용이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선한 삶, 도덕적인 삶, 윤리적인 삶을 살지 않게끔 만든다. 왜? 너의 선한 행실과 상관없이 예수를 믿을 때만이 네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니까. 이런 식으로 오해한다는 겁니다. 복음을 믿고 예수 믿는 사람은 틀림없이 방종의 삶, 제멋대로인 삶, 통제불능의 삶을 살게 될 거라고 많이 오해를 해요, 사람들이. 이런 오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너희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간다며? 그러면 이제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야, 나도 예수 좀 믿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은 저는 살면서 몇 번 봤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오늘날도 존재하지만 이제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 당시에도 비슷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우리 6장 1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네, 그렇죠.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이 로마서 5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얘기가 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이유는 네가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으라는 의미가 아니다. 율법을 주신 것은 네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짓고 있는지 그것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라는 법을 주셨기 때문에 살인이라는 죄를 알게 되었고 내가 살인이라는 죄를 짓고 있다는 걸 드러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심으로 내가 거짓말이라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게 드러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율법을 이 세상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짓고 있는 죄가 이게 낱낱이 다 파헤쳐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짓고 있는 죄의 목록이 더욱더 파헤쳐지면서 이 세상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짓는 죄가 점점 늘어났다. 우리의 수많은 죄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우리의 죄가 늘어난 만큼, 우리의 죄악이 이 세상에 가득 찬 만큼 하나님의 엄중한 진노는 더욱더 우리 위에 무겁게 내려앉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가 짓는 그 수많은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고 넘쳤다. 우리 모두가 짓는 죄악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했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더 풍성했다. 그래서 오히려 죄가 넘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더 빛이 난다 라고 이제 로마서 5장에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넘쳤지만 그 넘치는 죄보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는 더 컸다. 그러니까 죄가 많이 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더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가르침 때문에 이제 여기서 나올 법한 반론을 사도 바울이 미리 이제 예상을 합니다. 여기서 나올 법한 오해, 어떤 반론은 뭐냐면, 죄가 넘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다고? 죄가 넘친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빛을 발할 수 있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죄를 더 많이 지어야겠네. 죄가 넘칠수록 은혜가 넘친다며. 그럼 내가 앞으로 더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죄를 더 넘치게 해야겠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더 넘칠 테니까. 라는 이제 오해를 할 것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미 예상을 합니다. 이 얘기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오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자기 멋대로 살게 될 것이다. 와, 과정은 약간 다르지만 얘기하고 싶은 결론은 같습니다. 복음은, 기독교의 가르침은 사람들로 하여금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삶을 살게끔 조장한다는 거죠.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방종한 삶을 살게끔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들의 오해가.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까? 복음은 그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방종하게 만드나요? 복음은 그 진리를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멋대로 살게끔 만드나요? 사도 바울의 말을 빌리자면 이렇습니다. 우리 6장 2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방종의 길로 치닫지 않는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선한 행실과 상관없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아.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방종의 길로는 절대 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악이 넘칠수록 은혜가 더 넘치지.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죄악의 길로 더 들어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이라고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 이유를 3절부터 쭉 설명을 하는데 그 얘기는 잠시 이따가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런 부담을 갖습니다. 어떤 부담을 갖냐면 나도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앞으로는 좀 더 착하게 살아봐야겠다. 이제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교회 다니니까 앞으로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 듣기로는 교회 사람들이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핀다는데 그럼 나도 이제 일단 술과 담배부터 끊어야 되는 건가? 아이고야. 네, 지금 웃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이런 생각 한다는 겁니다. 일단 교회 나오면 뭔가 마음속에 부담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제 나도 교회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착한 삶을 살아야겠다. 옛날보다는 좀 더 착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다. 나쁜 것도 끊고 당장에 이제 선한 행동을 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다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제 그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다짜고짜 너희는 착하게 살아야 돼. 너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라라고 다짜고짜 그렇게 명령부터 하지 않습니다. 당장의 윤리적인 삶, 어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부터 말하는 게 아니고 먼저 항상 바울은 뭐부터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냐 이거부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다 이 얘기를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해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다짜고짜 착하게 살아, 다짜고짜 윤리적으로 살아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이유와 근거, 왜 그렇게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부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일이 뭔지를 잠깐 생각해 볼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길래 예수 믿는 사람은 방종의 삶을 살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에서 5절 좀 길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어떠세요? 딱 읽는 순간 의미가 막 팍팍 이해가 되십니까? 다들 이렇게 허탈한 웃음을 짓고 계셔서 저도 사실 이 설교하려고 이 본문 정해놓고서 이미 주보에 다 올라갔고
집에서 쓰기 시작하는데 마음속 한구석에 본문을 잘못 정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 기독교의 여러 가르침이 있지만 아주 중요한 가르침 하나를 우리한테 알려줍니다. 기독교의 교리 중에 가르침 중에 중요한 가르침이 하나 있는데 바로 연합이라는 가르침이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혹시? 연합?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되었다. 혹시 이 교리 들어보셨습니까? 이 연합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나됨이라고 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채 그와 함께 죽었고 너희는 그리스도와 하나된 채 그와 함께 살았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게 무슨 소린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은 누구시죠? 예,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은 적이 없어요. 2000년 전에 죽었다 다시 살아난 적도 없어요. 그런 경험을 애초에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바울은 신기한 얘기를 하죠. 너희는 예수님과 함께 장사되었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 너희 예수님과 함께 죽었었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연합이라고 하는 성경의 교리를 알아야 됩니다. 그나마 이제 연합을 쉽게 설명하려면 최대한 쉽게 설명하려면 이제 나무와 나뭇가지의 예시를 일단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땅바닥에 나뭇가지가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나뭇가지는 어떻게 되죠? 죽죠. 혼자 덩그러니 떨어져 있으니까 말라 죽을 겁니다. 이 나뭇가지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건강하고 튼튼한 나무에 상처를 살짝 입히고 이 나뭇가지 끝에도 살짝 상처를 입혀서 그 부분을 맞댄 다음에 접붙여주면 어떻게 됩니까? 그 가지가 살아납니다. 이 가지가 이 튼튼한 나무로부터 수액과 진액을 공급받아서 죽어가던 이 나무가 새 생명을 얻어서 살아나요.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나뭇가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뭐죠? 그 나무 줄기와 연합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그 나무 줄기와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과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의 상태는 마치 이 덩그러니 떨어져 있는 나뭇가지와 같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생명 없이 그대로 말라 죽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의 나무에다가 우리라고 하는 나뭇가지를 붙이신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갖고 계신 영생, 그 생명력을 나도 받게 되어서 내가 더불어 어떻게 되죠?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연합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모든 구원은 다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거든요. 애따 생명 받아라 이게 아닙니다. 너는 나에게 붙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너는 나에게 연합되어 있어라. 내가 너에게 생명을 공급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든지 모르든지 간에 영적으로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요. 만약에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님과 뭐 된 상태입니까? 붙어있는 상태, 연합되어 있는 상태예요. 이미 영적으로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내게 영적 생명이 생겨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 가지 전제를 말씀드리는 것은 저와 성도님들이 예수를 믿고 있다. 다른 말로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다. 그분의 생명과 하나 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2000년 전에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예수님이죠. 근데 그 예수님께 지금 누가 붙어 있죠? 저와 성도님들이 같이 여기에 붙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누구도 같이 죽습니까? 여기에 붙어 있는 저와 성도님들도 같이 죽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을 때 예수님만 살아난 게 아니고 거기에 붙어 있던 저와 성도님들도 같이 살아난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얘기하는 신비한 연합이라고 하는 가르침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어 있고 그의 생명을 내가 공급받고 있다. 내가 예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만 죽은 게 아니고 그분께 붙어 있는 나도 같이 죽었고 예수님이 다시 사셨을 때 예수님만 다시 산 게 아니고 그분께 붙어 있던 나도 같이 살았다. 가 성경에서 가르치는 또 바울이 가르치는 연합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이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해서 에이 그런 게 어딨어가 아니고 이미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붙어 있습니다. 그분과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분의 생명을 우리가 이미 공급받고
있습니다.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을 시켜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우리도 같이 죽은 겁니다. 그 이유를 6에서 7절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우리 한번 6에서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죄송합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아멘. 지금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이유가 있다. 그건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박아 죽이기 위함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옛사람이 뭔지 간략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래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이미 마음의 방향이 이제 이쪽에 하나님이 계시고 이쪽에 죄가 있다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 쪽으로는 조금도 안 가고 그냥 완전 죄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진 상태로 태어납니다. 다른 말로 죄의 종이 된 상태로 태어납니다. 죄가 우리의 왕인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평생 죄만 짓다가 하나님의 진노만 쌓다가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이러한 상태를 가르쳐서 옛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나지도 않고 영적으로 살아나지도 못해서 더군다나 죄의 완전한 지배를 받고 있어서 죄만 짓고 있는 상태를 옛사람의 상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십자가에 박아 죽이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옛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만 지으려고 하는 이 옛사람을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십자가에서 같이 못 박아 죽이셨다는 거예요. 죄만 짓고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만 하려 하는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같이 죽였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면 죄를 더 이상 짓지 못하죠. 그렇죠? 사람이 살아있을 때만 죄를 짓지 않습니까? 살아있을 때만 죄를 지어요. 죽는 순간 죄를 짓는 것을 이제 사람은 멈춥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 7절에서 말을 하잖아요.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이게 말이 되게 어려운데 그냥 성경 원어는 되게 쉽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죽은 자는 이미 죄에서 해방되었다. 그러니까 죽는 순간 죄 짓는 걸 멈춘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이렇게 연합시켜서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그때 예수님 죽은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죽었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짓만 골라서 하는 우리의 옛사람이 그때 같이 죽었어요. 이제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죽었으면 더 이상 죄를 짓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함께 죽음으로 우리의 옛사람이 죽었고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됐다.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어서 우리 8에서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에서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아멘. 이제 오늘 또 부활절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틀림없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담당해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짊어지시고 틀림없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틀림없이 죽었기 때문에 그분을 무덤으로 옮겼고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리고 3일간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죠. 근데 마치 그 시간 동안에 어떤 느낌이냐면 예수께서 3일 동안 죄의 가장 강력한 권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죠? 바로 부활하신 게 아니고 죽음 가운데 머물러 계셨으니까. 마치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조차도 사망의 영향력 아래, 죄의 지배 아래에 놓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망은 무죄하고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붙잡아 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은 그리스도를 붙잡을 힘도 없었고 근거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으신 분이니까. 이처럼 예수께는 사흘 만에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죄악의 권능을 이기고 부활하셨어요. 아무리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붙잡아서 사망 가운데 둘라고 해도 사망은 그럴 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붙잡아둘 힘이 걔한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사실을 연관지어서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이기시고 죄의 권능을 이기시고 거기서 부활하셨다. 더 이상 죄악이, 사망이 예수님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게 되었다. 근데 이 놀라운 사실은 너희 신자에게도 마찬가지다. 왜? 너희 신자는 예수님과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을 하신 일을 너희도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건 마찬가지로 우리한테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게 됩니다.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감격스러운 진리인 거죠. 모든 사람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냥 죄의 종으로 살다가 평생 죄 짓다가 죽습니다. 심지어 더 불쌍한 건 뭐냐면 자기가 죄를 짓고 있다는 자각도 없어요. 죄를 짓는 게 숨 쉬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살다가 뭐 나 정도면 잘 살았지, 눈 떠보면 지옥입니다. 이게 사람의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고 함께 죽게 하시고 함께 살게 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그 손아귀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셨다는 겁니다. 되게 오묘하고 신비하고 어려운 진리이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계속 똑같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에 더 이상 머물러 있는 상태가 아니다. 죄의 종노릇하는 상태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았기 때문에 죄는 더 이상 우리를 붙잡아둘 수 없다. 사망은 더 이상 우리를 묶어둘 수 없다. 더 이상 내 위에 왕처럼 군림하는 게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한 다음에 확신에 찬 목소리로 11절과 같이 외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1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외치는 거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고 다시 살아났다. 그와 함께 죽었을 때 너희의 옛사람이 죽게 되었고 죄는 더 이상 너희를 붙잡아둘 수 없게 되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와 연합되어 있던 너희도 죄와 사망이 더 이상 너희를 붙잡아 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너희는 스스로를 생각했을 때 너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그러니까 참으로 그래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는 가끔 그렇죠. 내가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밖에 못 짓나 봐라는 생각을 갖고 삽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성이 남아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죄를 좋아하고 짓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긴 있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살 때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자기 합리화를 해요. 난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내가 어떻게 죄를 이기겠어. 죄가 나보다 세.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죄에 대해서 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고 죄가 나한테 힘을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너무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이미 죄의 지배력에서 벗어난 상태다. 죄의 폭압적인 군림으로부터 이미 벗어난 상태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지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정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죄에 맨날 패배하고 자기 합리화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죄가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겁니다. 하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이런 거짓말을 합니다. 무슨 거짓말을 하냐면 너는 나에게 꼼짝할 수 없다. 너는 나를 벗어날 수 없다. 내가 여전히 너의 왕이니까 너는 나의 말을 들어라. 너는 나를 섬겨라 라고 죄는 항상 우리한테 외쳐요. 하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은 너희를 지배할 수 없다. 내가 너희를 그 지배에서 풀어주었다.
이제부터 너희의 왕은 죄가 아니라 바로 나다. 네가 따라야 할 대상은 죄가 아니라 바로 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항상 기억해야 할 중요한 진리가 있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고 그분께 붙어 있다는 말이고,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분께 붙어 있던 우리도 같이 죽었고, 우리의 옛사람, 죄를 짓는 악한 성향이 같이 죽었고, 예수께서 살아나셨을 때 그분에게 붙어 있던 우리도 같이 살아났는데, 특별히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 죄와 사망이 더 이상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었던 것처럼 죄와 사망이 그를 믿는 신자, 우리도 붙잡아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행동만 골라서 하는 존재인가? 아니다.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박혀 죽었고 나는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이잖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니까 계속 기억하라는 거예요. 패배적인 생각에 쌓여있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 위해 뭘 해주셨는지, 우리를 죄와 그 사망, 죄의 종노릇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기억하면서, 맞다,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는 기억을 끊임없이 하라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위대한 일을 다 설명했어요. 제가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다짜고짜 실천부터 명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는지 설명하고 그 다음에 실천을 명령하죠. 이제부터 실천을 명령합니다. 우리 1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 말은 바꿔 얘기하면 죄가 더 이상 너희 위에 군림해서 왕노릇하지 못하게 만들어라. 죄가 너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라. 누누이 얘기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지배할 힘을 이미 잃어버린 상태입니다. 이어서 13절의 실천을 또 명령을 합니다. 우리 같이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바울은 죄가 우리 위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고 합니다. 불의의 무기로 내주지 말라는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재능과 어떤 소질을 죄를 짓는 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12절에 이렇게 명령을 하잖아요. 이제 너희가 살아야 되는 지침을 알려줄게. 12절에서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의 지침을 알려줄게. 13절에서 죄에게 자신을 내주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12절에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해 이 명령이랑 13절에 죄에게 너를 내어주지 마 라고 하는 이 명령이 둘 다 이제 그 원어로 현재 시제로 써 있어요. 근데 현재 시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현재 시제로 써 있다는 말은 무슨 소리냐면 그 행동을 일생토록 지속해야 된다는 의미가 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을 어느 때만 잠깐 하고 멈추는 게 아니고 내가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일생 동안 지속해서 계속 하라는 겁니다. 죄에게 나를 내어주지 않는 이 행동도 지금만 잠깐 하는 게 아니라 일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것을 계속해서 유지해 가라는 겁니다. 천국에 갈 때까지 죄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천국에 갈 때까지 죄에게 나를 내주지 않는 이 일을 적극적으로 계속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권면합니다. 너희를 불의의 무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무기로 드려라.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과 소질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제 로마서 말씀을 쭉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이 설명과 이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방종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방종의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로 변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같이 죽었습니다. 죄와 사망의 소나기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미 존재 자체가 죄에 계속 빠져 있을 수 없는 존재가 됐습니다.
죄에 이리 끌리고 저리 끌리지 않는 상태가 이미 되었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그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났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죄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거짓말을 칠 겁니다. 너는 아직도 내 손안에 있다. 나는 너를 계속해서 지배할 것이다. 너는 나를 벗어나지 못한다. 나를 섬겨라. 죄를 지어라 라고 우리한테 계속 얘기할 겁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성경의 진리를 의지하면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니, 너는 더 이상 나의 주인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나를 지배할 수 없어. 그리스도께서 나를 너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어. 나는 이제 너를 즐거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거야. 나는 이제 너를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길 거야. 라고 그렇게 외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되새기고, 그것이 그냥 2000년 전에 있었던 나와 동떨어진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해 살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결정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없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사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성도님들 모두가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니,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가 모두가 사실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있던 옛사람, 하나님을 거역하던 우리의 옛사람도 같이 죽었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습니다. 더 이상 죄와 사망이 우리를 붙잡아둘 힘이 없습니다. 주님, 원하건대 우리 각자가 나는 누구인가, 나의 정체성은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죄에 대해 죽었으며 반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다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그분께 나를 의의 무기로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